주일 말씀은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아예 듣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말씀을 듣고 말한 자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였었고, 수요 말씀 제목은 어저께 저녁에 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었죠. 오늘은 역사의 시계 재교육 한때 그때 반때 강의하면서 2020년도 5월 달 그리고 2020년도 6월 달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알파 날 말씀 제가 다시 봤는데, 와,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말씀을 엄청 많이 주시잖아요. 같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간단히 하고 나서. 네. 음, 역사의 시계라고 그랬어요. 시계, 시계. 자, 제가 여러분들 시계를 차고 계신데, 시계를 다 보고 다니죠. 오늘도 저녁 9시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9시에 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계를 볼 줄 알아야 늦지 않을 수 있고, 시계를 알아야, 잠시 후에 10분 뒤에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계는 물리적인, 물질, 육신 세계의 시계입니다. 물질 세계, 육적 세계의 시계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계, 2023년 6월 2일, 밤 9시, 이런 거는 물질 세계의 시간이에요. 시계, 시각이에요. 자, 물질, 땅의 세계 말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시각표가 있을까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계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시계를 잘 알고 살고 있어요. 아침에 태양이 뜬다. 이거 하나님의 시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1초도 느려지는 게 없어요. 자, 사람이 가진 시계는 느려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시계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시계가 고장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고장나는 적이 없고 0.00001초도 하나님 시계는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너무 정확하죠. 아침 해가 딱 뜨고 낮에 정오에 있고 저녁이 되면 지고 달이 뜨고 지구는 태양 둘레를 1년에 한 바퀴씩 딱딱 돌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계예요. 자, 하나님의 시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순한 현재의 시계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3년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월 이렇게 가죠. 저 개인적으로, 인간 개인적으로 보면 누구는 195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결혼을 하고 2000년에 50대가 되고, 네. 이렇게 해서 80세가 돼서 늙고 90세가 돼서 죽고 이렇게 인간도 언제 시작하고 인간의 역사의 시계가 있죠. 인간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시계를 보려고 그래요. 육적 시계 하나 더 볼까요? 지상세계, 지상세계 시간입니다. 옛날에 고조선 시대가 있고 고구려 시대가 있고 신라 시대가 있고 조선 시대가 있고 대한제국 시대가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육적 시계입니다. 육적 시계. 이거 말고 이제 영적 시계를 하려고 그래요. 영적 시계. 그러면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한 그 시점이 있죠. 시작.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가 있어요. 구약을 시작하고 신약을 시작하고 하나님 시계, 새 역사를 시작을 하고 천년 왕국을 하고 지상세계에서도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에서도 인간과 하나님이 무한한, 한없는 사랑을 하고 영계에서 영원히 살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의 시계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많이 살아봤자 120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200년 그러면 200년 그럼 이게 잘 내 눈으로 보여요? 200년? 안 보이죠. 사람이 100년밖에 못 사는데 사람이 1000년 그러면 1000년 전부터 1000년 끝날 때까지 이게 잘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자, 다시 말해서 자, 제가 있습니다. 제 눈에
지구 보여요? 제 눈에 지구가 보입니까? 제 눈에 우주 이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시계는 알아요. 2023년이네 이거 알아요. 아, 내 나이가 40살이구나. 내 나이가 80살이구나. 이런 건 알아요. 그런데 천년 이렇게 말해요. 4천년, 5천년, 1억 년, 100억 년 이렇게 말하면 시계가 너무 커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거든요. 하나님 역사의 시계.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 하나님 역사의 시계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셔도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가 IQ가 낮아서 시간, 시각, 개념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시계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역사의 시계를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오는 시간표는 1000년, 2000년 이렇게 1335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부터 시작을 할게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지금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의 시계. 자, 지금 9시 8분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 시계로 하나님 역사의 시계에서는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일까? 하나님 역사의 시계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계도 보는 방법을 안 배우면 시계 못 보죠? 그럴 것처럼 하나님 역사의 시계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 배우면 하나님 역사의 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자, 다니엘 12장부터 해서 하나님 역사의 시계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이에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오늘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들어봤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이게 질문이죠. 정답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그러고 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에요. 자, 그랬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시 또 물어봤어요. 자,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는 갈지어다. 너는 몰라도 된다. 내가 해주는 이 말은 한때, 두때, 반때이고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자, 악한 사람. 내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잘 들리시죠? 끄떡끄떡 해줘봐요. 네네네. 혹시 안 들리나 해서요. 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어때요? 매일매일 악을 행하죠.
악한 사람은 맨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는데요.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죠? 말씀을 전해줬는데 잘 못 깨닫잖아요? 그럼 계속 전해주죠. 일단은 계속 전해줘요. 계속 전해줘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왜 그렇대요? 악해서 그렇대요, 여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 그리고 누가 깨닫는다?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 자,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누가? 마음이 깨끗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혜가 엄청난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잘 깨닫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거 네가 깨달았다고 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 줘도 자기가 못 깨달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그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야, 내가 가르쳐 줘서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고요? 가르쳐 줘서 네가 깨달았으면 네가 깨달았다고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만 깨달아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지혜가 없고 악한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까지 이게 깨달아져서 오셨다는 분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거 각자가 깨달은 겁니다. 각자가. 자,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11번 아주 중요합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며칠? 1290일. 중요한 숫자예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자, 이거 다니엘 12장은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다 읽어 놓을게요, 미리. 자, 그리고, 자, 여기를 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풀 때, 자, 여기 하려고 그래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좀 전에 우리가 다니엘 12장 했고요. 지금 할 거는 다니엘서 11장 13절에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푼다? 해. 그러니까 때는 1년이에요. 때는 1년이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 11장 13절 몇 때, 이것은 몇 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때, 이것은 해예요, 해. 때. 그러니까 한 때, 그러면 1년, 두 때, 2년, 반 때, 1년의 반이니까 6개월, 이게. 자, 이거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성경을 풀면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이 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요. 다니엘 11장 13절에 때는 1년이다. 이거랑 자, 그리고 이 중요한 민수기 14장 34절에 탕감 받을 때,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혼날 때, 하나님한테 형벌 받을 때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루를 1년씩 벌 받는다. 내가 하루를 하나님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럼 1년씩 탕감을 받아요. 자, 어디 있다고요?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나님께 혼날 때는요, 하루에 1년씩 탕감을 받습니다. 내가 하루를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 내가 하루를 하나님을 엄청나게 욕했다. 하루를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
내가 하루, 그러면 내가 하루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내가 탕감 받을 때는 1년, 1년씩 탕감을 받아요. 내가 하루를 악평, 불평, 불만, 곰시렁 막 하루를 잘못했잖아요? 혼날 때는 1년을 혼납니다. 그럼 내가 5일 동안 하나님을 욕을 했어. 그럼 내가 5년 동안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10일 동안 하나님을 흉봤어. 그럼 나는 10년 동안 탕감을 받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악평을 했다. 40년 동안 벌을 받을 거예요. 자, 지금 뭘 알려드렸죠? 하나님 역사의 시계 계산하는 방법은 때는 해다. 한때는 1년이다. 이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벌 받는 공식은 뭐다? 하루를 1년씩 상감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 미리 알아놓고요. 다니엘서 12장의 7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다니엘아. 그래갖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민족의 해방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환란의 고생의 끝은 언제입니까?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응답을 해줬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이게 뭔 말이냐고. 그 천사가 그냥 내버려 둬라. 넌 몰라도 된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임봉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잠깐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역사의 시계를 계산할 때 공식이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그랬죠. 그럼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은 1년, 2년, 6개월 이걸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3년, 6개월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3년 6개월 이거는 엄청나게 혼나는 기간이에요. 탕감받는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3년 6개월 뒤에 다니엘의 그 모든 그 고통이 끝났냐면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 때는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요. 계산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지금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를 끝나야 된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고통은 끝났냐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잘 봐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 그러면 3년 6개월은 몇 개월이냐면은, 자, 3년 6개월은 42달, 42달. 그럼 42달을 날짜 수로 계산하면 한 달에 30일씩 계산하니까 창세기 7장, 8장에 보면은 성경은 한 달을 30일씩 계산을 해요. 그러면 42달 곱하기 30일을 하면은 얼마? 1260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말. 3년 6개월 똑같은 말. 42달 똑같은 말. 1260일 똑같은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60일 지나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다 끝났냐면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 환란, 탕감, 죄값을 받는 그 고통받는 기간을 계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34절에 아까 혼날 때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때는 하루를 1년씩 벌 받는다 그랬죠. 하루를 1년씩 벌 받는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1260일이라는 말은
1260일이라는 말은 1260년 이 말이에요. 1260년. 1260년.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볼게요. 성경을 다시 한번 하고 이제 계산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거 다니엘 12장 제가 다시 꺼냈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야 된다. 그래야 끝이 난다. 한 때, 두 때, 반 때 계산했더니 1260일이었죠. 자, 근데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간수하고 봉함을 해라. 그리고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1260일이 지난다 이 말은 1260년이 지나야 고통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있죠. 그럼 1260년이 지나야 되는데 시작이 언제냐고요. 시작. 언제부터 시작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시작. 그래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정답이에요. 너 그때부터 1260년을 지나는 거야. 다시 절 잘 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거기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라고 그랬죠. 여기 1290일. 그럼 혼날 때는 1290년으로 바뀝니다. 이게. 자, 그리고 12절. 자,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11절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335일 그 말은 1335년을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와야 복이 있겠다 말이죠. 자, 이거 다시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시계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를 하고 구원 역사를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에덴 동산에 세운데 타락했고 이렇게 해서 구약을 시작하고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지금 그 역사의 시계, 하나님 역사 영계 시간표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쯤 이 모든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약 한 2000년하고도 500년 전, 그러니까 약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오늘날 2023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2600년 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요. 절 잘 따라오세요. 제가 손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아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1290일을 지나야 된다. 1335일을 지나야 된다. 근데 언제부터 시작?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 저녁으로 그 성전에 가서 매일 제사를 지냈어요. 양도 잡아오고 뭐 염소도 잡아오고 뭐 곡식도 추수하면 갖고 오고 해갖고 잘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 지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안 지내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던 그 성전 그 자리에다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안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걸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있던 거기에다가 오마르 사원이 세워집니다. 회교도인들, 가인의 족속들이 오마르 사원을 세웠어요. 어디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자리에다가 매일 드리는 제사는 하지 않고 거기다가 오마르 사원이 회교도인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688년도에 세워졌어요. 688년. 자,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 선지자한테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688년부터 시작을 해서 1260년을 지나야 돼요. 한때, 두때, 반때. 자, 또 688년 오마르 사원이 세워진 그때부터 1290년이 지나야 돼요. 또 688년부터 시작을 해서 1335년이 지나는 그때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봐요, 여러분. 계산을 해요. 688년에서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을 더해요. 자, 더하기 할 수 있죠? 688 더하기 1260년 그러면 몇 년도가 나오냐면 1948년. 그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어떤 해방이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의 육적으로 영토를 회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세계적으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맨날 이방 민족들한테 시달리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1948년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 나라 땅이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땅이 없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날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의 독립을 선포해요. 육적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1948년도에. 그게 뭐라고요? 688년 더하기 1260년 더해서 그날 1948년도에. 자, 그리고 이게 1차 이스라엘의 육적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1948년도.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 다니엘 선지자한테 아까 예언이 되어 있죠. 688년부터 1290년을 지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688년 더해요. 1290년. 자, 688 더하기 1290년. 그럼 얼마가 나와요? 1978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6월 1일이에요. 자, 688 더하기 1290에서,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 숫자예요. 1978년. 1978년 6월 1일, 이때 드디어 영적 해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해방.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육적 해방은 영토, 땅의 회복은 아까 했어요. 1948년. 그러면 1978년 이거는 뭐냐면 잘 들어요. 1978년에 무슨 해방이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해방.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뭔데요?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족속. 지구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족속이 누구다?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 그럼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해방이 1978년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해방. 이게 뭐죠? 영적인 해방.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영적인 해방.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려온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들을 천국 데려가는 거. 그게 영적인 해방이에요.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1978년 6월 1일 이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영의 재림의 역사를 시작했다고요. 언제? 1978년 6월 1일. 그래서 1978년 6월 1일이 하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이기 때문에 어떡한다? 사명자,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그동안에 미리 만들었잖아요. 연단시켰잖아요. 수도 생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앞전에 주일 말씀에 배웠죠. 오시는 자의 영의 사명과 맞이하는 자 사명자 육신의 사명의 급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호랑이를 설명하려면 호랑이가 설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78년 6월 1일부터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영의 재림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78년 6월 1일부터 기독교의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해방. 그것이
성경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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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래서 그것이 알파날입니다. 알파날. 6월 1일. 거기가 알파날이에요. 그래서 알파날, 그때부터 해서 온 지구 세상에 구시대의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시대 아들 주관권에서 벗어나서 신부 주관권으로 나오게 되고, 더 차원 높은 최고 신부급 사랑의 휴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 알파가 되는 날이 언제다? 1978년 6월 1일부터다. 자, 여러분, 알파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파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시작하는 날 정확하게 시작을 안 하고 꾸물럭거리는 거예요.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국가대표 올림픽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이 늦었어. 출발이 늦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1초만 해도 10m씩 차이가 납니다. 100m 달리기 선수들. 수영도 총소리 스타트 총 빵 올리면 그때 바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늦어지면 모든 게 다 늦어지고 엉망이 돼버려요. 시작이 틀리면 끝점도 엉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78년 6월 1일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서 딱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빨리 배워라, 빨리 배워라, 빨리 배워라, 빨리 배워라 이래갖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딱 맞춰야 되잖아요. 78년 6월 1일 다니엘서에 예언된 거를 78년 6월 1일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엄청나게 빨리 막 연단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빨리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그럼 빨리 배워라. 빨리 배워라. 네가 빨리 배워라. 그래야 내려가서 복음을 딱 그 날짜에 맞춰서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알파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날짜가 언제라고요? 1978년 6월 1일 알파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영의 재림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까 입장하실 때 영상 제가 틀어놨잖아요. 하나님이, 잘 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알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 옆에 하나님 오면 보여요? 백성으로 알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78년 6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삼형자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1978년 6월 1일부터 선포가 되었다.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 삼형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 순간 사탄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사탄들이 다 물러가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가장 큰 주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의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하는 날이에요. 시작하는 날. 그래서 1978년 6월 1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땅의 삼형제 선생님도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셨대요. 하나님은 0.1초도 늦고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구가 뭐 이렇게 태양이 뜨고 지고 할 때 0.1초가 늦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알파날을 0.0001초도 안 늦추고 딱 정확하게 6월 1일 날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틀려버리면 이게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날이 엄청 중요하다. 78년 6월 1일 그날입니다.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이 시작된 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두 개 끝났어요. 자, 세 번째. 아까 다니엘서 12장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가져 세울 때부터 그게 688년이죠. 688년부터 다니엘 선지자한테 그랬어요. 1335일을 기다려서 그때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겠다. 자, 그래서 688년 더하기 1335일 이거를 하루를 1년으로 하니까
1335년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88 더하기 1335년은 2023년. 네, 그때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겠다. 다니엘아, 너도 가서 마지막 날 네 복을 누려라 그랬어요. 2023년. 그때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 여기에 이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기 다니엘 선지자가 옛날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자, 여기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한때 이때 반때를 지나야 되고 1290일을 지나야 되고 1335일을 지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1978년도 맞이해서 알파 나를 맞이한 여러분들이시고 2023년 여기도 여러분들이 맞이해서 인류 역사상, 자, 여러분 역사의 시계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구 창조 이래로 가장 복 주는 때가 2023년도예요. 자, 잘 봐요. 구약 때는 하나님 역사의 시계 할게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모세는 종이었잖아요. 종. 그러니까 종급만큼만 말씀을 주고 모세에 해당되는 종급만큼의 사랑만 줬어요. 구약 시대 때는. 자, 그러다가 하나님 시계가 딱 구약이 4천년이 끝났을 때 그때 하루도 안 늦었다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구약이 끝났을 때 그때 딱 예수님이 등장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30살 됐을 때부터 복음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 사명자를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이 땅에 구약급 종급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들급 사랑으로 휴거의 차원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또 2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그러다가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는 이 해방의 때, 성약, 새 역사 이때가 또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명자를 육신을 통해서 오늘날은 뭐 한다? 하나님께서 또 차원 높은 말씀을 주셔서 신부급 말씀을 주시고 신부급 사랑을 해 주시고 자, 지금 뭘 배웠다? 하나님 역사의 시계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내가 시계를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출근 시간도 늦고 약속 시간도 늦고 시험 보는 시간도 늦고 뭐 다 시계를 볼 줄 모르면 엉망이 되죠. 정신병자가 되고 손해를 봐요. 시계를 못 보면 맨날 지각해봐요. 그러면 혼나잖아요. 학교 가서 지각, 시계를 못 보면 그것처럼 하나님 역사의 시계를 못 보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영적인 지각생이 되고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시계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영계 시계는 어떻게 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역사의 시계를, 영계 시계를 내가 혼자 읽을 수 있어요? 영계 시계를? 못 읽죠. 그럼 하나님 영계 시계는 어떻게 알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한때 주때 반때를 지내야 되고 하루를 1년으로 하고 이렇게. 한때는 1년이고 이런 거예요. 역사의 시계를 가르쳐 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역사의 시계를 아는 자만 하나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시계를 안 배우면은요. 나이가 20살이 돼도 시계를 볼 줄 모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역사의 시계도 성경을 똑바로 안 배우면요. 자기 나이가 80살이 됐든 90살이 됐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든 안 배우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연락해드렸냐면, 다니엘서 12장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시계는 다 접어두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자, 요거 하고 제가 아주 엄청난 재밌는 중요한 선생님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역사의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다니엘 선지자가 2600년 전에 예언한 그 모든 것이 오늘날 1978년 6월 1일이 알파날이다.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신 복음이 시작된,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됐다는 건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알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은 자는요. 자기가 행하는 대로 육계와 영계를 다 바꿔나가는 그런 주권자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78년 6월 1일부터 사명자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예수님 재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거랑 그리고 그 완성되는 때가 언제다? 23년 6월 1일 오늘이잖아요. 2023년 6월 1일 이때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땅에서 영의 재림의 역사에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78년도에 전 세계로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2023년 6월 1일부터 각자가 또 어저께 수요 말씀에 그러셨죠. 동시성 역사로 2023년 6월 1일부터 각자가 45년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알파 날의 의미를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지금부터 자세히 같이 한번 볼게요. 2020년도 6월 달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알파의 의미 같이 한번 보면서 몇 가지를 선생님 말씀을 같이 다시 배워볼게요. 20년 6월 3일 수요 예배 때 선생님이 알파 날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알파 복음이 시작한 날. 자, 그리고 자, 78년 6월 1일 복음이 시작을 했다. 이 알파 날 78년 6월 1일 이게 섭리가 태어난 날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날이 있잖아요. 자기 생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섭리 역사가 태어난 날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날이 78년 6월 1일 섭리가 태어난 날이다. 말씀으로 난 날이다. 그죠? 말씀 선포되기 시작한 날이에요. 영적으로 석방이 된 날이다. 알파 날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묶여 있었어요. 영적인 감옥. 구시대에 묶여 있었어요. 구금에서 벗어난 날. 그게 78년 6월 1일이다. 자, 78년 6월 1일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듯이 6월절로 기념하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오늘날로 치면 신약에서 벗어나는 78년 6월 1일은 그런 6월절 명절 같은 날이다. 그래서 78년 6월 1일 알파날이 어떤 날이다? 지구 역사상 최고로 큰 날이다. 6월 1일, 78년 6월 1일 지구 역사상 엄청나게 큰 날입니다. 알파날은 귀하고 중요한 날이다. 명절 중에 최고 크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로 가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알파날, 말씀. 자, 알파날의 의미가 뭐다?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말씀이 사명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날이 78년 6월 1일이에요. 가장 크다. 온전한 말씀을 알고 배우고 선생이 깨닫게 되었다. 자, 78년 선생님이 전해주신 우리 여러분 배운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전해서 영과 육이 사망권에서 벗어났고, 휴거가 시작이 되었고, 구속된 자들 영적으로 해방이 시작되었고, 이상세계가 시작이 되었다. 신약 때 2000년 동안 그렇게도 기다렸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드디어 자유함을 받고 구시대에서 벗어나는 희망된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자, 다 기성에서 우리 살아왔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한 만큼 기성에서 아무리 해봤자 이렇게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기존에 기독교 신앙생활 해봤는데 선생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만 배는 더 잘 됐다. 만 배는 더 잘 됐다. 이제 여러분들도 새 역사를 따라오는 자들은 같은 입장이다. 2000년이나 기다려서 말씀이 선포가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구약 때도 4,000년이나 기다려서 4,000년 만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다. 아직도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면 어떻게 된다? 그냥 지나간다.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냥. 자기가 시계 볼 줄 모르면 그냥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 6도, 영도 해방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돼서 지금 45년이 지나가고 있다. 종시대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들로 만들었고 영과 육을 해방시켰죠. 자, 신약시대 때는 이 시대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다. 자, 중요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거는 암만 믿어봤자 구원도 없고 천국 상속도 없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만 시대 사명자만 따라가야 천국 상속 영육 구원이 된다. 자, 선생님이 구시대에서 예수님 믿던 자들하고 살아봤는데 그 구시대의 기독교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근데 선생님은 그들하고 달랐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기 때문에 만 배, 10만 배, 억만 배 더 차이가 있다. 선생님은 왜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시대 새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귀하게 말씀을 알고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이 자꾸자꾸 더 많이 축복을 주신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못 깨달아. 귀한지 몰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자기가 새 역사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귀한 줄 알고 너무 감사하고 말씀대로 진짜 살잖아요. 하나님 점점 더 복을 주신다. 말씀을 잘 들으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여기 가도 복, 저기 가도 복, 축복인데 기독교인들은 기다리다가 해끈을해서 희망을 잃고 지금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자, 너무 좋은 말씀이 나왔어요. 지구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복받은 자가 누굴까요? 새 역사 이 재림의 말씀을 듣고 새 시대 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구 세상에서 지금 가장 권세 있는 자다. 항상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깨닫고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대로 되라. 믿음 강도만큼 해결이 된다. 마음 먹는 대로, 정신 차리는 대로 되는 거다. 자, 여기 어느 시대든지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도 말씀을 전했고, 예레미야도 이사야 선지자도 다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만큼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라면 선지자만큼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메시아급의 말씀을 주어서 전하게 하고 선지자라면 선지자급 말씀을 줘서 전하게 한다. 메시아는 뭐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한 거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쳐다보고 그냥 명령하신 거다. 잘 봐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럼 메시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냥 예수님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근데 만약 내가 선지자라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 다니엘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라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서 그냥 명령만 해요. 명령만 한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속 얘기를 다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도 다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다니엘한테도 그랬잖아요. 그냥 다니엘아 가서 전해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몰라도 된다. 그냥 전해라. 다니엘아 임봉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메시아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자,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려면 메시아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근데 오늘날은 메시아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영.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땅의 사명자는 선지자급이면 돼요. 예수님이랑 사명이 급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죠. 네, 오시는 자의 영의 사명과
땅에서 맞이하는 자의 사명자의 급이 이게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런 말씀을 메시아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쳐다보고 명령만 하신다. 메시아라면 메시아급 말씀을 줘서 전하게 하고 선지자라면 선지자급 말씀을 줘서 전하게 한다. 자, 이거 알파날 6월 1일 알파날 새 시대 말씀이 선포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알파날은 지구 세상에 없는 처음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45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맨날 듣잖아요. 새벽에 듣고 수요일 날 듣고 일요일 날 듣고 45년 동안 매일 들었잖아요. 근데 못 들은 사람들은 지구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처음 시작한 날이 78년 6월 1일입니다. 알파날. 얼마나 귀한 거를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다. 하나님 그러시면 진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너 죽어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 78년 6월 1일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 선포하신 이날 알파날. 자, 이게 요게 중요해요. 6월 1일은 때가 중요하다.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봐요. 우리가 병원을 갈 때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치료가 안 돼 버리죠. 또 배에 빠져서 배가 파손됐을 때도 그걸 구출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도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의 시계에 맞춰서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딱 그 시간 그때 딱 해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 새벽 잠언에 그런 거 있었죠? 자, 잘 들어봐요. 지난주 새벽 잠언에 인간은 다 만들어 놓고 자동차나 집이나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자동차 다 만들고 완성하고 나서 시동을 건다 그랬지,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부릉부릉 다 만들고 나서 시동을 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구 창조 다 하고 나서 시동을 걸어요? 아니다 그랬죠. 인간 창조,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내가 수정되고 다 만들어지고 나서 시동을 거나요? 그게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은 시작부터 시동을 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 알파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은 알파날 이때부터 시작부터 완벽하게 시작을 하세요. 말씀이 제때,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그날 알파날 딱 선포가 되었다. 그때 시동을 걸 때 말씀 선포가 안 됐으면 사탄이 와서 둘러쌌을 거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원자폭탄이에요. 말씀 이것이 무기 총이고 말씀이 중장비고 말씀이 노성벽이 되어서 사탄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8년 6월 1일 때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의 말씀을 사명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이거 엄청 중요한 날입니다. 자, 말씀을 선포했다 이것이 사탄을 멸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다. 사탄 세계에 말씀을 터뜨렸다. 자, 중요한 얘기. 제 시간에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제 시간.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기차를 탈 때도 제 시간에 딱 가서 타고 있어야 출발하죠. 그처럼 하나님 말씀 선포, 새 역사 출발도 제 시간에 딱 출발을 한 거다. 1초 늦으면 어림도 없다. 100m 달리기 할 때 1초 늦으면 어때? 10m씩, 15m씩 차이 나고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 역사를 제 시간에 딱 출발을 했다. 말씀을 제때 선포를 안 하면 승리를 못했다. 1초 늦었으면 하루 이틀 늦어져서 안 된다. 그날, 알파날, 말씀 선포해서 지금까지 된 것이다. 하나님이 출발! 출발! 하고 딱 시작한 날이 1978년 6월 1일이에요. 그날 딱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하신 거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질질 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들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야, 빨리 복음 전하러 이제 5월 말에 가자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 예수님 나 준비가 안 되는데요? 나 아직 못하는데요? 선생님 못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괜찮아. 빨리 가. 도시락이 없어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다 몰라도 괜찮아.
예수님 말씀. 빨리 5월 29, 30일 서울에 올라가서 6월 1일 날 복음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됐어도 6월 1일 날 딱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맞춰서 그때그때 다 가르쳐 주고 알려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딱 그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봐요. 질질 끌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냅둬 버린대요. 하나님이 하자! 그럼 딱 그날 하는 거예요. 하자! 그랬는데, 아닌데요. 하나님, 저 준비가 안 되는데, 못 되는데, 이러면, 그럼 역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예수님이 딱 시작하자고 할 때 시작을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6월 1일 골든타임을 딱 썼다. 지금 45년 동안 승리 역사를 한 거다. 이게 20년도 말씀이라서 지금 42년 그랬는데 23년 기준으로 하면 45년 승리 역사를 한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날짜를 안 지키고 나 하나님 나 뭐 챙겨야 돼, 뭐 챙겨야 돼 이렇게 했다면 하루 늦었다면 정말 이건 큰일 나는 거다. 선생님은 도표 갖고 서울 올라오셨는데 이거 도표 어디다 맡길 데도 없었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신 그 날짜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선생님은 그냥 연습하듯이 그냥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이렇게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 드디어 3년이 됐을 때 한 명이 전도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죠? 78년도에 6월 1일 날 선생님이 무조건 시작해서 하셨던 것처럼 그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23년 6월 1일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이 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할 자가 있으면 가서 전하고 전할 자가 없잖아요? 그럼 나 혼자 해요, 그냥 집에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 혼자 하면 이 말씀이 영이 듣든 귀신이 듣든 누가 듣겠지? 이러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78년 6월 1일 날 선생님이 무조건 시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무조건 알파 딱 시작하는 게 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1초라도 늦으면 역사가 안 돼 버려요. 자, 지구촌이 생기고 위대한 말씀. 아, 이거 위대한 사랑. 여러분, 말씀은 사랑입니다. 아까 그 들어오실 때 영상 봤죠? 말씀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은 엄청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 시대 말씀은 여러분이 최고 차원, 신부급 사랑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건 위대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는 없었던 차원의, 엄청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사랑은. 자, 선생님은 거의 굶다시피 했으면서도 1978년도에 라면 하나 갖고 4명이 끓여 먹는 그런 상황인데도 골든타임을 잊지 않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에 출발을 해서 아주 잘 된 거다. 알파 날 제대로 하듯이 해라. 늦으면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다. 그날 알파날 그대로 출발한 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78년 6월 1일 날 복음을 시작할 그런 여건이 전혀 아니었죠?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78년 6월 1일 날 서울에 가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았대요. 먹을 것도 많고 집도 있고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 알았대요. 선생님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삼각산에서 비닐로 뒤집어 쓰고 주무시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주면서 병든 자 고쳐주면서 거기서 밥 얻어 먹고 아 정말 거기 기도원에 쥐가 바글바글바글 거리는데 쥐 쫓아버려주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어요. 자, 준비가 안 된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출발이 실행이 된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때 가면 자, 하나님 시작하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면 차를 타고 가는 입장이고 하나님이 출발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난 못해요. 이러면 못 가면 그냥 걸어가는 입장이다.
제때 하면 차를 타고 가는 거고, 제때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냥 걸어가고 기어가는 입장이 돼버린다. 말씀이 귀하다. 때가 귀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선생님 말씀이요. 이 때에 대한 거, 78년 6월 1일, 알파에 대한 것도 말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건 제가 오늘 해드린 건 2020년 6월 3일, 6월 5일, 5월 31일 이때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게 6월 1일 알파 날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6월 1일, 78년 6월 1일이 뭐 한 날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가 호각을 불고 출발한 날이다. 선생님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선생님이 출발을 하셨어요.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섭리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 이제 2023년 6월 1일 45주년 알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이제 각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몸이 돼서 우리가 이제 더 복음을 열심히 신나게 전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있죠. 주일 말씀 두 가지 뭐였다? 지금 이 시점에서 2023년 6월 1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성경 해석 똑바로 해야 된다. 근데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변질된 자들의 말을 들으면 지금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어라 이거죠. 자, 그리고 23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변하지 마라. 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있으신 게 지금 얼마나 큰데 지금 변질되면 그래서 변질된 자들의 말을 듣고 섭리 역사를 방해하고 사명자가 말씀을 못 전하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변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 할 말씀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알파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기에 가장 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지금 이 역사를 지키고 물려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세의 이 역사를 맞이하면 자손 대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조상이 되어서 자기 종족의 책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복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죠. 1335일을 기다려서 그때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겠다. 그게 바로 2023년이었습니다. 2023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의 시계를 다시 배웠어요. 하나님 지상 세계에 있는 시계도 볼 줄 모르면 망하는 것처럼 약속 시간을 놓쳐버리고 기차 시간, 비행기 시간을 놓쳐버리고 모든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의 시계를 모르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구원의 비행기를 제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시계를 모르면 휴거의 열차를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45년 동안 하나님 딱딱 시간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완벽하게 전해주셨고 23년 1월 달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사명자는 삼위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변함없는 최고의 영양가, 영적인 영양식을 한없이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가치성을 알고 이 역사의 귀함을 알고 알파날의 귀함을 알고 자기 자신이 이 역사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더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 영혼의 뇌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